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1장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 같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는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예언자이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또 불리는 만큼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언자들 시리즈 처음으로 바라봤던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예언의 시작을 여기서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어머니의 뱃속에 나타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 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나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주로 이방 족속들,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주로 전하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전하거나 남유다에 대해서만 전하거나 아니면 니느웨에 대해서만 전하는 그럴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단순히 남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통용되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유 하나님,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어린 아이입니다.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말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데요. 조금 모세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자가 회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아이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까라면 까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하고 그냥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당시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요, 요시야 제1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기원전 627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 시기가요, 바로 그 전년도와 후년도에 아주 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전년도 기원전 628년에 요시야 제12년에는요 요시야 왕이 유다의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데요,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은 요시야 왕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제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632년에 요시야 왕이 회개를 했든지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말씀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함께 알아봤던 것처럼 왕들의 종교개혁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요, 그 역사와 동떨어진 그런 뚝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보았을 때 이 왕의 판단이 정치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구나, 혹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구나 라는 것을 역사와 함께 알아볼 때 저희가 알 수 있던 것을 배워왔는데요, 이 시기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알아보았던 아수르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요, 요시야 제9년에 기원전 631년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또 바로 그 아슈르바니팔 왕의 죽음 이후에요, 아수르가 바로 내전이 발생해서 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국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함께 이 유다 왕국은요, 자신들을 억누르고 속국으로 지배했던 그 강대한 국가의 왕이 죽고 그 강대한 왕국이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아마도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은요, 아수르의 우상들을 부수는 행위가 이전까지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던 것을 내던지고 여기에 독립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런 국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 바로 그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예레미야의 소명 바로 그 다음 해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해가 저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부흥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요시야 왕은요, 나중에 아까 표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이집트 왕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거기에 맞섰다가 무기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저기에 그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역 개정에서는 좀 잘못 번역된 오역입니다. 지금 번역되는 새 번역들은 다 그 아수르 왕을 돕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잘못 번역됐냐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아수르 왕에게 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군대 끌고 갔으니까 치러 갔겠지라고 생각해서 번역을 했나 봐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이집트 왕이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치러 간 게 아니라 도우러 간 거구나 라고 해서 요즘 번역들은 도우러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왜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갔냐라고 하면요, 이집트는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강대국들의 전쟁 사이에서 간을 살살 보고 있었어요. 이게 누가 더 강한지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움직여야겠다고 있는데, 바벨론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하란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집트 왕은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몰아내고, 아수르는 어차피 지금 또 약해져 있으니까 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내가 아수르의 속국들이었던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가 다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이집트 왕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바로 유다,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에게는 아주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요시야 왕과 바로 파라오 느고 왕에 대해서 이 등장하는 장면의 지도인데요.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바벨론이 저기까지 진격을 해서 거의 아수르를 몰아내기까지로 다가가니까 파라오 느고 왕이 저 밑에 이집트에서부터 올라가서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간 거기 그 역대기 말씀에는 나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내비둬라, 나 건드렸단 큰 코 다친다 했다가 요시야 왕이 달려들어서 죽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아마 요시야 왕한테는 좀 조바심이 들었을 거예요. 어차피 이집트가 지금 우리를 노려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아마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를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역사적인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아수르가 너무 강한 왕국이니까 속국이 되냐 마냐, 이집트랑 함께 반란을 일으키냐 마냐, 그러한 시기였다면은 지금은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와 같은 세계적인 강국들과 열강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긴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그냥 서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까라면 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주 나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험난한 시기에, 세계적인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험난한 시기에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말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그냥 어린 청년에 불과할 뿐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죽게 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해치는 자로부터 내가 구원하리라. 너가 내 말을 전하는 한은 내가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더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세계를 뒤흔들 열강들이 움직이는 바로 이 시기에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건설하고 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요, 눈앞에 펼쳐진 강대국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짜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요. 11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은 이 말씀은요,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고요.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슨 뜻인고 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겠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요나처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내리는 앞으로의 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들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또한 보시면은 끓는 가마 같은 재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또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지역이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화면의 중앙에 있는데,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지역을 지금 구글 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왼쪽은 바다예요. 왼쪽은 바다고, 오른쪽에는 큰 호수들과 산들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편한, 그나마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구역이요, 바로 북쪽으로 난 통로이기 때문에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 같은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 남유다를 침범할 것이다. 북쪽 통로를 통해서 침범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15절 말씀에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계 열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와중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씀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큰 강대국들이 3차 대전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높입시다 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다 포기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싸그리 멸망시킬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돌 맞아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못해도 매국노 소리를 들었기 뻔하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을 법한 그런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적들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는요, 아까 8절에서도 읽었던 말씀을 19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9절의 말씀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방패를 뿅 하고 소환해 가지고 막 눈앞에서 바로 딱 지켜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함께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이 예레미야를 내모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요,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틀어박혀서 돌아다니지 않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요. 이 덕분에 남들은 잘 모르는 컴퓨터를 많이 만져보고 또 로봇 조립 같은 것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보긴 했다지만은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할 때는요, 교인분들이 인사하는데도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예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제가 도망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제일 심했던 거는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린이부로 간사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심했는데요. 그냥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앞에서, 나이가 많아봐야 13살 되는 그런 꼬꼬마 아이들 앞에서 그냥 마음 편히 말씀 전하면 되고, 좀 긴장은 할 수야 있겠지만은 보통 교육부에서 그렇게 간사 전도사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말씀 한번 딱 전하고 났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컸는지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딱 전하고 화장실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날 먹은 아침을 다 개운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도 못 전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인사도 똑바로 못 하는데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어린 청년에 불과한데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외치는 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잘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런 자리로만 밀어주시더라고요. 찬양 인도 싫다고 하니까 찬양 인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기 싫다고 하니까 계속 말씀 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참 교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품었던 때가 있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불만에 가득 차 있었을 때는 좀 제가 마음 상했던 그런 한 성도분 한 분이 인사하면은 이렇게 막 눈을 째릿하고 이렇게 갔던 그런 좀 예민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기도 했는데, 인천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요, 저를 그렇게 째릿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제가 웃으면서 계속 인사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풀어지셨는지 또 다시 인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또 경험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쯤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싫어해서 막 피하거나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아직 조금 인사하고 말 거는 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이주혜 전도사님은 막 와,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제가 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은 저도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사회복무요원, 또 흔히 공익이라고 불리는 대체복무로 군대를 대신 갔을 때는요, 가기 전에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사역도 하기 싫고 좀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좀 놀기도 싶어서, 하나님 딱 2년 동안만 저 찾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주말엔 놀아야지 무슨 교회예요, 사역도 안 하고 놀 거예요 라고 하니까 훈련소 들어갔는데 근 2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제 총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총기 이게 사격 훈련하는 중에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눈앞에서 제 총이 폭발을 하는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하고 정말 다칠 뻔한 큰일이 일어났는데, 그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파편이 그 헬멧에 팡 치고 나갈 정도로 크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꼼짝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반주자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한참 밴드를 할 때, 음악할 때는요, 음악하던 지인 중에 한 명이 나름 업계에서 알아주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였어요. 그 개그 콘서트 기억하시나요? KBS 하는 개그 콘서트에서 밴드하는 이태선 밴드가 있었는데요, 그 이태선의 수제자를 제가 지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내가 보니까 주변에 취미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너만큼 음악해서 성공할 사람이 없어, 내가 끌어줄 테니까 한번 나만 따라와 봐라, 음악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역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가 싫어서 그래 한번 제대로 음악을 한번 해보자, 낭만은 살고 낭만에 한번 죽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제대로 2달간 연습을 했는데 딱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음악 업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저 가르쳐 준다던 그 이태선의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도 지금 음악 접고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꼼짝없이 열심히 사역하게 만드셨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요, 각종 겪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특히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이민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그게 남한테도 조금씩 이게 찌르는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와서 제가 막 토요일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만 되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3시간 동안에 막 베개를 막 부여잡으면서 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부랴부랴 도망쳐 왔습니다. 정말 막 그때 울면서 하나님, 저 이제 유학도 그냥 관두고 목회도 관둘 거예요
라고 기도하면서 막 2달간은 교회도 안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성실하고 믿음 좋은 이주혜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꼼짝없이 다시 돌아가서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요, 작년 5월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하면서 사역도 다 관두고 일단은 다른 일을 조금 해보면서 하나님 딱 1년만 쉬게 해주세요. 저도 미국에서 고생해서 공부해서 왔는데 20몇 년 동안 평생 솔로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하는데 신혼도 좀 즐겨야죠 라고 하면서 딱 1년만 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달 지나니까 이영찬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꼼짝없이 이곳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제가 한번 돌아보면은 제 앞날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도망치려고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별해서 내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하기로 꽤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전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는데요, 과학이 발전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발전하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로 여겨지고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특히나 저처럼 말 걸기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정말로 아수르나 바벨론과 이집트와 같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분들은 어떨지 더 크게 와닿는데요, 막 나라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할 때는 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두려워할 이유가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데요, 그럴 때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두렵고 경외할 만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전할 때까지 지켜서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함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저희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계 열방과 열강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뽑고 또한 무너뜨리며 심고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세우심과 같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말씀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 두렵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에 정말 강팍하여서 과학과 세상의 일것에만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 굳은 마음을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심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